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고 대략 AD 51년경에 개척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 있는 인물들, 이 교회 인물들이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장 그리스보, 디도 유스도,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토,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모이다가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제 나중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대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혹은 그들의 문화 혹은 관습에 따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인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이 되고 또 헬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지식을 사랑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헬라니즘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음행도 만연하고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음행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뉴욕과 같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종 문명이 모이고 각종 이방인들이 다 모이고 이런 곳이 자연스럽게 음행이 만연하는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음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일상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인처럼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음행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고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인들 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성만찬할 때 그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자유인들은 일찍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일 다 마치고 저녁 때 오면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이래서 그런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또 많이 받아갖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저 사람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덤비고 막 이제 이래서 교회 예배가 엉망이 되고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런 건 얼마나 의심하기 좋아요. 부활이 어딨냐?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아주 그런 것이 순식간에 사람들 마음에 다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교리에 대한 의심도 있었고 또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했었죠. 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당신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어, 사도라 그러고 다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다 참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자기를 폄하하고 이러니까 아주 이제 마음이 격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아주 격정에 사로잡혀서 아주 심하게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갖고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심부름을 갔던 디도가 와서 전해주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기쁘니까 바울이 이제 야, 내가 좀 과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다 하는 그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이 저한테도 이렇게 다가와서 그 주님을 향한 바울의 그 진실한 마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래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 가난, 굶주림, 배고픔, 매맞음, 갇힘, 난동 여러 가지를 수고하고 잠자리도 편안치 못하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녀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태도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유치한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런 얘기를 평생 다른 데에서는 별로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미안해서 내가 이래서 이랬어. 이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직분이 자기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을 바울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이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무슨 오늘날과 같이 무슨 제도하던 교회에서 무슨 일정한 월급을 주면서 청빙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나서서 지금 이제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게다가 은퇴도 없어요. 몇 살까지만 하면 돼. 이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제 이런 일을 이런 부르심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그럴 만한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핍박한 것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바울이 주도했던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정말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도저히 자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측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피상적으로 보고 피상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과 사물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높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바울처럼 온갖 고생과 핍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뭐 이웃을 위하는 척, 선한 말을 하는 척, 아주 진리를 말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의 말과 행동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자기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서 말하는 것, 물론 말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서 영에서 나오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큰 여러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맞은편 저 건너편 쪽에 이제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막 뭐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공격하는 영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 사람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괴수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뭐 그 저 대통령 보고 저 내란의 수괴라 그러는데 같은 말이죠. 단어만 이렇게 바뀐 건데 이 괴수라는 것은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집단,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럼 바울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한 그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바울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어서 그를 동동 묶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 인생을 보면 그 죄책감이 평생 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이 평생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면, 그 뒷면에는 사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앞뒤하고 같아요.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만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성경을 절반을 안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읽는 것은 우리 안에 왜곡과 거짓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용서가 있겠으며, 타락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겠고,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의식, 깊은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깊은 죄의식이 있는데, 이 죄의식은 죄책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죄의식은 자신이 깊은 수준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의 덩어리가, 떠나지 않는 죄의 덩어리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의식은 자신의 깊은 수준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죄의식이고, 죄책감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나, 그것이 죄의식인 반면에 죄책감은 그러한 나를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정죄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나를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절박한 죄의식이 오늘날에 왜 우리는 없는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비춰보면 얼마든지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우리의 스토리인데 그 깊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시에서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여행 중에 풍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하고 일상적인 위험이 항상 가득한 삶이었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을 괴롭힌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 받지 않아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워를 하는 겁니다. 저놈이 저 율법을 다 망가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고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쫓아내고 난동을 부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통 때는 무관심하다가 자기 이익에 무슨 침해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은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금속쟁이들이 장사할 겨가 이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난동을 부리죠. 그래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난동을 부린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흠집이 돼서 바울이 다행히 보호를 받으면서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그 이방인들, 자기네 이익이 치배를 받은 이방인들이 또 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것이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진정한 위협, 바울에게 진정한 위협은 늘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가 애써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느새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어, 그것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스며들었다기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감추고 있다가 자기 안에 있었던 원래 그 율법주의나 혹은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혹은 로마 문명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세속적인 가치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그 습관이 그 죄의 습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큰 낙심에 빠지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했는데 이러한 편지들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혹은 갈라디아서 혹은 골로새서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된 예죠. 이런 상황이 이제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면서 고린도전서처럼 아주 격렬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노심초사 지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얼마든지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어디 가서 존경도 받고 우대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진 애를 쓰며 노심초사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막상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를 유대인한테 들킬까 봐 교제 안 한 척하고 슬쩍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특별히 저 해야 될 거 없으면 지키지만 뭐 좀 자기 위신이나 자기 이익에 손상이 되면 슬그머니 딴짓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는데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악착같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었을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하는 것을 배척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에게 할례하는 문제만 해도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아주 훨씬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고집하면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복음에 오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다녔어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사역을 했고 또 이제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가 좀 후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이제 사역에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 직분을 위해서. 이 직분이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하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아서 이걸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상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런데요. 사람이 당연한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왜 이거 한다고 뭐 상 주는 거 아니고, 바울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 일로 상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고로 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모든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거롭습니까?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로 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악착같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최고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런 자발성, 이런 자발성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구나. 그리고 계속 다윗을 괴롭히고 위협하던 그 사울을 죽이고 나면 그때로부터 바로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편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둠으로써 다윗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괴로움을 당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처럼 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단칠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자발성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에서 그 일을 하다가 핍박이 오면 그냥 물러나고 말아요. 자발성이 없으면 그냥 꺾이고 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해서 어려운 길을 택하면 그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이 영광과 수치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때로는 영광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목도하면서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반면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이런 삶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름으로 볼 때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에요. 더군다나 하늘나라에서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름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태국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상대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뵈서 너무나 반갑다. 너무 좋아하세요. 선교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분들 아니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이름. 바울이 그걸 알아요. 이 땅에서는 참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광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이 근심덩어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가난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광의 자리를 탐하다가 수치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대접들이 교회를 애워싸고 교회 안에도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바울보다도 훨씬 더 굳건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모든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오늘날 공짜 좋아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성경의 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본질이 아닌 무슨 교리나 전통 그걸 본질로 이해하고 정작 본질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사소한 일, 너무나 무가치한 일을 가지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러고 있고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본질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것이 살짝만 들어와도 금방 그것을 알아채리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디까지가 핵심인지를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다가 멸망하고 복음의 본질은 접해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지켜나가는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흐트러지고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지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